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크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주의 임재하심과 주의 역사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 가지고 저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북아메리카에 살던 인디언 가운데 체로키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체로키 부족이 있는데 그 체로키 부족은 그 남자들이 특별한 성인식을 치른답니다. 인디언 그 소년들이 13세가 되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냥하는 법과 정찰하는 법, 칼 쓰는 법, 낚시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13세가 되는 생일날 밤에 아들을 데리고 숲속으로 간답니다. 대부분의 소년들은 한 번도 부모 곁을 떠난 적이 없지만 13세가 되는 생일날 저녁이 되면 그 소년의 눈을 가리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숲속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그곳에 홀로 버려둡니다. 그런 다음에 소년은 부모와의 약속에 의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기 눈을 가리고 있는 가리개를 풀어야 한답니다. 소년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깊은 숲속에 홀로 버려짐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소년은 혼자 그날 밤 공포의 밤을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숲속에서 바사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언제 달려들지 모를 그 동물을 떠오르며 밤을 지새우는 거지. 동물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날 때마다 소년은 공포의 밤을 혼자 버텨야 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날 밤 몇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서서히 숲속에 빛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 소년은 저 먼 발치에 떨어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활과 화살을 들고 서 있는 그 남자, 다름 아닌 자기 아버지였던 겁니다. 그 아버지는 밤새도록 그 숲속에서 아들 곁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집을 가지 않고 아들 곁을 먼 발치에서 지키고 있었던 거죠. 소년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소년은 몰랐지만 아버지는 그날 밤 그곳에서 아들과 함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주제와 흡사합니다. 에스겔서에 흐르는 사상 핵심이 뭐냐?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는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 그곳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는 그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다양하게 나옵니다. 약간 30여 종의 이름이 나오죠. 뭐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 아가페, 뭐 로고스, 아도나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뭐 여호와 살롬, 여호와 로이, 여호와 멜렉, 여호와 삼마, 뭐 이런 종류와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그 이름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 삼마예요.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구성되는 대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두 파트의 흐름이 분명하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1장부터 32장까지 여호와가 거기 안 계신다, 계시지 않는다는 내용.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신다는 내용이에요. 시작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서서히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장부터 32장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몰락과 심판을 예언하고 드디어 33장 21절에서 예루살렘의 함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바벨론에 사로잡힌 지 12년 차가 되는 거고 10월 5일에 이어졌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은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 알려준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 얼마나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담담히 받아들여야 했지요. 왜냐하면 줄기차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유다의 멸망을 예언해 왔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곧이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보해 주세요.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되는 날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이 회복하게 될 때 그들은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시다, 거기도 계시다라는 뜻이죠. 그 삼마는 영어로 되어, 거기, 그런 뜻이에요. 물론 그 성의 이름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회복된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지어주신 거예요. 그 성읍을 완전히 회복해 주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의 총 주제는 여호와 삼마예요. 그런데 여호와 삼마의 말씀을 들었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당시 어떠했을 것 같아요?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완전히 버리셨다고 아마 생각했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셔서 언제 어디나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사실 절망으로 시작해서 희망으로 끝이 나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소개하면서 장차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책.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비록 그들이 죄악으로 고난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0장부터 43장은 성전을 회복해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에스겔서 40장부터 43장은 성전 회복, 그리고 44장부터 46장은 성전이 있다면 예배가 회복되는 거죠. 이른바 제사에 대한 회복이에요. 그리고 47장과 48장은 이스라엘 나라를 영토를 회복하신다. 이른바 주권을 회복하신다.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 회복해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성전을 갖고 새로운 법과 새로운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부르게 될 성읍은 출입문이 동서남북으로 3개씩 12개가 나 있어요. 48장 30절부터 35절까지 읽어보시면 12개의 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지파의 이름으로 명명된 것으로 보아 그 12개의 문이 12지파의 이름으로 기록된 것으로 볼 때 그 성읍은 온 이스라엘의 공동 소유가 된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신다. 이 과정을 통하여 이후로는 절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시리라는 다짐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언약이에요. 예루살렘 성읍을 회복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신다는 말과 그래서 같은 거예요. 그 성읍의 이름이 회복된 성전의 이름이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인 거죠. 그래서 성전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가 아니라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지요. 마치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으로.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여호와 삼마의 그 공식적 이름은 성읍의 이름이지 성전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이로 볼 때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 밖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절대 삼가야 합니다. 오늘날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제한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마치 교회에 오는 것을 하나님을 면회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우리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성전에 갇혀 계신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이원론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지. 때문에 성도들이요,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구분하려고 해요. 어떤 곳은 그래서 거룩하고 어떤 곳은 거룩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지요. 마치 예배당은 거룩한 곳, 세상은 거룩하지 못한 것처럼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은, 성속은 어떤 장소적인 것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또한 어떤 사람은 성스러운 사람과 속된 사람도 마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요.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 절대 잘못입니다. 대부분 신앙의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서 믿음 생활해요. 성속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거나 사람의 직분으로 구분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그 성읍이 여호와 삼마가 되는 것은요, 성읍이 여호와 삼마가 되는 것은 성읍 중앙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48장 8절을 보겠습니다. 유다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광이 25,000 척이요 장은 다른 분깃에 동편에서 서편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성소가 중앙에 있습니다. 성읍의 중앙에.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거주하는 어떤 성읍일지라도 반드시 성소는 중앙에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삶의 중앙에 계시는 분이에요. 내 삶의 가장 복판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야 그 성읍이 여호와 삼마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여호와 삼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거기도 하나님은 계시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지요. 그러나 모든 것을 여호와 삼마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이는 마치 우리가 아무 곳이나 성전이라고 부를 수 없는 논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에 있습니다. 그 처소가 바로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에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두고 계시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우리는 보이는 성전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가시적 성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불가시적 성전이라고 말해요. 이른바 눈에 보이는 건물은 보이는 성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의 마음, 심령은 불가시적 성전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성전이 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성전된 우리 안에 당신의 이름을 두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했습니까?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성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하는 솔로몬의 성전이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세요. 다만 우리는 성전된 우리 심령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불편함이 없어야죠. 부족함이 없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그 어떤 것도 여호와 삼마가 됩니다. 왜냐? 여호와 삼마는 임마누엘을 전제하거든요. 임마누엘의 신앙 안에 있는 자가 거하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여호와 삼마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니라면 아무리 거룩한 처소라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 삼마는 임마누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른바 구약 에스겔을 통해서 알려주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 성도들에게 알려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된 사람들이다. 결국 우리가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거죠. 이른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의 성전이 지어졌다는 말이에요. 성전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는 겁니다. 그것은 보이는 성전도 보이지 않는 성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해요. 그래야 여호와 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호와 삼마의 이름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여호와 삼마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자기 백성을 삼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 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지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떠나면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죄악 중에 거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이죠.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도 가차없이 징계하십니다. 물론 자기 백성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채찍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범죄하면 여전히 그들이 자기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세요. 비록 범죄할지라도.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를 동원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이방 나라를 이스라엘을 교육하는 채찍으로 사용하셨던 거지요. 채찍으로만 사용하신 거 아니에요. 때로는 막대기로 몽둥이로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일정 기간의 징계가 풀리잖아요. 그럼 반드시 회복하세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건을 다루고 있지요.
그러나 그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분명한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른바 70년이라는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거지요.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그들을 포로에서 귀환시켜준다, 회복시켜주시겠다고 언약하셨어요. 70년이 지나면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며 신앙을 회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선민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인 차이는 이거예요. 이스라엘도 범죄하고 이방인들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처리하시는 방식은 전혀 달라요. 이방인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별로 타치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보여.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 그들의 죄에 대해서 아주 둔감하신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대시면 그 순간으로 그건 끝납니다.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사사건건 타치를 하세요. 아주 민감하세요. 그리고 징계하실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징계가 금방 풀려요. 왜 그러는가? 이스라엘의 징계는 회복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자기 백성들이 범죄할지라도 그냥 못 본 척 눈 감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들의 죄를 물으시고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았던 역사를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사사시대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주변 국가를 일으켜서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하셨어요. 때로는 메소포타미아, 모압, 가나안, 미디안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금방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건 왕정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도말하지 않고 쿨하게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범죄하면 달랐어요. 왜? 그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대부분 이방인들의 범죄는 회개의 기회가 상실돼요. 그들의 징계는 그 자체가 심판이 된 거죠. 한번 맞으면 일어서지 못해요. 완전히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거죠. 한마디로 한 방에 맞고 훅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존재는 지상에서 완전히 없어지고 말죠.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와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 달랐던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남다른 사랑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민족들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지속적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들의 열조와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에서 회복시키시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라는 말씀의 뜻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국가나 개인이나 지금은 당장 힘들어도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는 거죠. 내일의 소망이 없는 민족, 그 개인은 가장 불쌍해요.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은 복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비록 얻어맞을지라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스라엘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내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들은 잠잠히 70년간의 옥고를 치르면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의 바벨론 포로 기간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었던 거지. 그들은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현실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만의 특권이지요. 특권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자기 땅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누리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집 안에 둥지 안에 계신 하나님 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집 떠나고 주권이 없는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을 사랑하셨는가를 경험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른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도 계시고 바벨론 안에도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안에도 계시고 이스라엘 밖에도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음을 그들이 친히 목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른바 자기들의 하나님이 범우주적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가장 큰 특별한 섭리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은총을 받은 민족인 거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편견을요 깨뜨려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범우주적인 존재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싶었던 거지. 만일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이 아무런 간섭 없이 살았다거나 혹은 아무 존재감 없이 바벨론 땅에서 사라져버렸다면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테죠. 어쩌면 하나님은 수많은 신들 중에 한 신에 불과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어요.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셨어요.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거지요. 그것을 바벨론에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친히 목독해 하셨고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붙이신 결정적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굳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이라는 이방인의 손에 붙이셨는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사랑의 법으로 구원하시고요. 바벨론의 죄악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시는 이중적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역사를 아무 이유 없이 사용하시거나 전개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은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며 여전히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행악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이 돌아오기만 할 학수고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열조와 약속하신 언약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삼마라는 의미는 결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을 천명하신 것이다, 나타내신 것이다는 말이죠.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의 편재하심, 편재성을 드러내신 겁니다. 여호와 삼마는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해요. 세상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세요. 그래서 시편 139편은 하나님의 성품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편재하심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편재하심,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7절과 8절에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혹은 음부의 자리로 숨을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 눈으로 의식하는 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걸로 착각을 한다고요. 혹은 자기 양심이 찔리는 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만드신 하나님이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지요. 이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 하나님이 어느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편견이고 율법의 배단이에요. 율법의 메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특정한 공간에 가두어 버려요. 예컨대 교회라는 공간 혹은 기도원이라는 공간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특정한 공간에 갇혀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데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말씀이 여호와 삼마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곳에는 하나님의 설령 안 계시겠지 했지만 그곳에도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또 율법에 매인 사람들의 잘못된 특징 가운데 하나는 특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더라. 하나님이 우리 예배 시간, 기도 시간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가두어 버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활동을 하고 생활하죠. 그래서 어떤 거룩한 모임 중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제한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 불행한 역사는 어떤 것이었어요? 물론 수없이 많은 주변으로부터 침입을 받았죠. 그 중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불행한 역사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예요. 물론 애굽의 종살이와 바벨론의 포로살이는 체감하는 온도가 달랐을 거예요. 어쩌면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한 것은 운명적으로 자기 백성들이 받아들였을는지 몰라요. 그들은 그곳에서 무려 430년 동안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종살이를 쭉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체념처럼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았을는지 모른다는 말이죠. 그러나 바벨론에서 포로살이는 좀 달랐을 거예요.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그들은 출애굽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풍성하게 받았던 민족이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만 하던 민족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분명히 체험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주인으로 살아본 경험이 있었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행복을 누려봤던 민족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잠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지요. 바벨론은 포로가 된 겁니다. 바벨론 포로살은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당한 징계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다가 징계를 스스로 자처하는 거죠. 매를 스스로 번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살이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세월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가난을 운명처럼 여기고 사는 그 가난한 사람과 한때 부유를 누리다가 갑자기 가난에 처한 사람은요, 체감하는 온도가 달라요. 처음부터 가난을 운명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은 그것이 숙명으로 여기고 또 거기에 길이 들어져서 별로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때 부유를 누리다가 갑자기 사업이 부도나고 여러분 가난에 처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이 그 환경, 그 입장을 경험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만큼 바벨론의 포로살이는 치명적인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히려 고난을 유익되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지. 하나님도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의 포로됨이 징계가 아니라 평안이라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배경으로 한 겁니다. 비록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여전히 그들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른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도 계셨던 거예요. 비록 여호와 삼마가 장차 영적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새롭게 건설될 하나님의 성읍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당시 그곳에서 그런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살이를 할지라도 여전히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의 이름을 확대 해석하면요,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을 포함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복된 사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 그들이 바벨론 포로살이를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이 행복한 것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비록 지금은 그들이 고통스러운 포로살이를 할지라도요, 꿈이 있는 겁니다. 장차 그들을 회복하실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니까, 그들을 다시 새롭게 회복하실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맞이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새로운 땅을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성을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주실 겁니다. 이른바 새 언약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그들은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를 회고하기를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시온의 포로에서 우리가 나올 때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대사를 행하셨어요. 그 대사가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른바 출바벨론이죠. 이건 구원 역사예요.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자기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 항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이지요. 그 믿음 안에 사는 자는 항상 주님의 눈을 의식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의식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의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어디일지라도 상관없어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지금도 어디에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거기도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비록 거기가 이스라엘 땅이라 할지라도, 아니 바벨론 이방인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한마디로 믿는 자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요. 믿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편견은요, 지나칠 정도였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들만 사랑하는 줄로 알았죠. 이른바 잘못된 선민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마치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들러리 정도로밖에 활동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들러리로 만들었다.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믿었나요?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가 없으면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어떤 일도 못 하신다. 아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어떤 일도 안 하세요. 못 하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독점을 하고 있어요. 독점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지금도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스라엘이 받은 복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유대인들이 복을 받았다고 간증하고 인용을 하지요. 물론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수많은 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받은 복은 신령한 복이 아니에요. 영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 아니에요. 지구촌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은 빼어난 복을 받은 민족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육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육신의 복을 더하여 주신 겁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영적인 복을 받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복이에요. 이른바 신령에 속한 복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반드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 이스라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아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복음화율은 지구촌에서 가장 비참한 수준이에요. 통계상으로는 0.3%, 0.4%라고 말을 합니다. 비참한 거지요. 왜 그 땅에서 시작된 복음이 왜 자기 백성들 하여금 배척을 받는 것인가? 왜 자기 땅에 오신 예수를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못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지요. 이방인이 구원받는 기간이라고.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알기를 원한단 말이죠.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의 덜어가 완악하게 되어서 이 복음을 배척하지만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이라는 거죠. 지금 복음의 촛대가 지구촌을 향하여 5대양 육제자를 계속 순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기간이 끝나면, 이 기간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기가 올 겁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시간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눈먼 상태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종국적으로는 회복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말씀과 동일하죠. 비록 잠시 잠깐 내어버리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여호와 삼마 그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소망의 신학이에요. 에스겔서 자체가 소망의 신학,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 역시 소망의 선지자, 희망의 선지자인 거지. 우리 모두 언제 어디서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목도하며 그분을 앙모하며 그분 안에 사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오신 예수,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사신 예수를 믿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사는 자고 그분의 은혜로 사는 자고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셔서 그분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복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과 사물에 집중하지 말고 그 일을 이루시는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를 의지해서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 안에서 사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믿는 자고 그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과 어디서나 언제나 동행하며 그분 안에 사는 믿음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높여드립니다. 그분을 경배합니다.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삼마의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 정말로 복된 성도인 걸 믿고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